주일 오후 시간, 어떻게 보면 식사하고 난 다음이 제일 힘든 시간인데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붙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산을 오를 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정상 바로 앞에 마지막 지점에 뭐 에베레스트 산이나 높은 산들을 오를 때는 마지막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정상까지 오르기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럼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산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사망 사고가 언제 많이 나냐면 내려올 때 많이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정상까지 다 오른 이후에 안도감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다 했다. 이제 내려가면은 일만 남았다.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긴장을 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이걸 느슨하게 만듭니다. 올라갈 때는 아주 긴장하면서 힘있게 올라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다 신경 써서 올라가요. 그렇지만 내려올 때는 마음이 이렇게 탁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방심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끄러져 넘어져요. 미끄러지고 실족하고 그래서 계곡으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도 했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안식이에요.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해서 평안히 쉬는 것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정복전쟁이 한참인 중이가 아니라 오늘 말씀 23장 1절 보면 오랜 후에 평안히 이제 정착해서 한동안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오래 지나 이제 그의 나이가 살아가는 것보다 이제 죽는 날을 계수할 때가 되었을 때죠. 거의 마지막 즈음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방심하지 마라. 오늘 말씀의 요점은 방심하지 마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찌 보면 그때 두 갈래로 갈리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열심히 기도하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주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위기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러다가 막상 일이 좀 풀리기 시작하고 삶이 안정되어져 가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3장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당시에 젊은 장수가 아니에요. 희끗희끗했겠죠. 주름도 많이 있었겠죠. 힘보다는 기력이 별로 없이 겨우겨우 서 있을 만큼 이제 서 있는 것조차 그렇게 녹록치 않을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지금 건넌 때의 그 패기 있던 모습도 아닙니다. 예전에 여리고성 앞에서 담대히 명령했던 그러한 전사적인 모습도 여호수아는 없습니다. 근데 본문이 말하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직감했겠죠. 이제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의 유언이라고 하죠. 정말
진솔하게 진심이 담겨져 있는 충고이자 권면이자 부탁이 바로 마지막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지막 말은 격가지가 막 이렇게 너선한 게 아니라 그냥 본질적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 보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서 중요한 가까이 하라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마음으로 좋아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라는 말은요, 붙들라는 말이에요. 붙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마치 매미가 나무에 딱 붙어 있듯이 하나님께 너희가 딱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 이런 의미예요. 가까이 그냥 이렇게 그냥 좀 좀 친근한 의미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의미가 여기 가까이 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끝까지 붙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너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먼저 말해요. 두 번째로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것들 있지, 그거 경계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니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먼저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왔어?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마지막 말을 하는 당시를 봤을 때는, 하는 말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갔던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저 사람들과 같은 문화라고 하면서 같은 사회에 산다라고 하면서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니? 그래서 야, 너희들 생각해봐. 니네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다시 한번 기억해봐. 너네 기억하잖아. 그때 너희들이 이거 어떻게 건넜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그 수많은 나라를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들 다 봤잖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명령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기억해. 너희들 기억하고 있잖아. 너희가 봤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지 너희가 봤잖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그 가운데 들어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1차적으로 자연적으로 요단강이 앞을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강한, 한 번도 점령되지 않은 이중벽으로 삼겨져 있던 거대한 여리고라는 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민족들은 대충 노는 민족들일까요? 아니에요. 거기 있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 석기, 그 안에 있던 민족들은 청동기예요. 무기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만 거기 있던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고 정식적인 군대였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과 이 여건이 하나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잘 훈련도 되지 않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이렇게 때로 뭉쳐 다녔던,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싸우셨잖아. 너희가 이 땅을 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셨잖아. 너희가 버티고 어떻게 해서든지 온 것처럼 보였지만 너희 누가 붙들었니? 여기까지 너희를 붙든 사람이 누구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정말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우리는 물론 수고를 해요.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애도 쓰고 힘도 씁니다. 그러나 깊이 돌아보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막아주셨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주님이 넘어지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내가 쓰러졌다고 생각한 그날에도, 내가 혼자라고 생각한 그 밤에도,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한 이유는, 야, 우리가 이런 추억이 있잖아, 너희들 이런 좋은 날이 있었잖아, 이런 거를 추억을 다시 생각하기 위함이 아니라 과거에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오늘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신실하셨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위하여 싸우셨다면 지금도 나를 위해 싸우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도 나의 그 막혔던 길을 열어주셨다면 앞으로도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3절은 말합니다. 누가 싸웠다? 하나님이 싸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5절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 두 문장 사이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과거와 이 미래 사이에서 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또 앞으로 하실 거야. 오늘 오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현재의 문제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지? 아,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잠 못 자는 밤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뒤를 돌아봐 좀.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한번 봐봐. 네가 넘어질 뻔한 그 자리에서 누가 붙들어졌겠니?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상에서, 혹은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혹은 자녀를 붙들어 주신 은혜, 경제적으로 막막했을 때 붙들어 주신 은혜,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에서 방황하던 나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그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지금의 문제가 커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의 방법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신실하시게,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설교는 그냥 따뜻한 회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뒤에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며 그것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요단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민족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게 하셨는지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인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경고해요. 조심해. 섞이지 마. 그들의 신을 따르지 마. 그들의 방식에 물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민족들,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은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민족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목적은 나예요. 나를 위해 신도 존재하는 거고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방심하면 흔들리게 되는 법입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뜨거웠다고 해서 평생 뜨겁습니까? 한번 순종했다고 계속해서 모든 것이 다 순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매일의 선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된 승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패배하고 말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그 이빨과 그 입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내가 비록 패배했지만, 비록 내가 넘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께 옵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승리한 백성의 삶을 여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승리한 백성의 그 삶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매일매일 붙듦입니다. 누구를 붙듭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들어 가는 겁니다. 어제 저희 청년, 행복한 교회 교사 강습회 갔다가 저랑 교제를 잘하는 청년과 함께 얘기 나누다가 그 청년이 요새는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신앙적으로도 많이 떨어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신앙이 점점 이렇게 되고 피폐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자기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너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결산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일들도 있었고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하고, 그리고 잘못된 거 하나님 이때 이렇게 했네요. 참 죄송합니다. 자기 전에 그 잠깐의 기도, 이 눈 떴을 때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잠깐의 기도,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매일매일의 그 삶이 바로 그게 신앙의 삶인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그 청년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저도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길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틈만 나면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매일매일의 돌이킴이고 매일매일의 예수님을 붙듦입니다. 여호수아가 경고한 남아있는 민족들은 단순히 지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남아있는 그 수많은 유혹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다 쫓아내지 못한 그 이민족들이 곳곳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민족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그들의 문화가 너무 좋아 보였다고요. 실제적으로 그들과 같이 그들의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우리는 피만 뿌렸지, 맨날 난 죄인이라고 하지만 거기 가니까 거기 있는 신녀들과 그 신나게 한번 놀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겉으로는 함께 사는 이유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그들의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문화. 오늘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이민족들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자녀의 성공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한마디, 인정받고 싶은 그 인정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방식,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옛날 얘기죠. 지금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조언들이 현실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언제나 무슨 거창한 배교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나 교회 안 다닐래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금 바빠진 것부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예배를 한번 빠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그냥 하루 미루는 것부터 시작해요. 기도를 잠깐 쉬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적으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조금씩 어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세상의 방식이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위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말씀 곧 배우게 됩니다. 사사기 다음부터 사사기를 할 건데 사사기에 가면 이거 똑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일이 그대로 벌어지게 돼요. 여호수아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사사기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내 것마저도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 당시에 평평하지 않고 땅을 팠어요. 사람들이 못 보게. 내 것을 추수할 때도 포도주 틀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추수를 해야 할 만큼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좋아 보였던 것이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쩌보면 그게 편해 보였던 것이 나를 찌르는 창이 되고 처음에는 이게 정말 나에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던 것이 나중에는 내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는 처음부터 채찍처럼 오지 않아요. 날카로운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처럼 와요. 처음에는 즐거움으로 옵니다. 죄는 처음에 이게 해결책이구나, 이게 방법이구나 라고 와요. 그러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로 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올무가 됩니다. 덫이 돼요. 사냥꾼이 쳐놓은 그 올무에 걸리는 순간 빠져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둔 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소중하지만 사람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살다가 성공하면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성공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사랑해야 하지만 자녀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자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가까운 것은 결국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자주 듣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붙드는 그 다른 방법은 또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여호수아의 경고는 협박이 아닙니다. 너네 안 들어오면 너네 거기서 큰일 난다.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경고는요, 사랑이 담겨 있는 호소예요. 정말 너희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 너희도 꼭 하나님 붙들고 있어라. 너희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호수아가 한 그 말의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말씀을 붙들어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크게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날짜가 됐다고 그냥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왔으니까 됐지,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데 온 힘과 결단을 할 때에, 그럴 때에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치우쳐요. 상황에 치우치고 감정에 치우치고 사람의 말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내 감정대로 움직여요.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유행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경험이 절대화가 되어 있어.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고. 말씀이 없으면 편한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멀리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붙드는 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예배는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 있었지만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방향과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하기를, 이거는 우리 번역할 때 되게 유하게 한 거고요. 여기는 붙어 있어라, 끈끈이처럼 붙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려 이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손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뭐 갖고 왔나, 쟤는 뭐 들고 왔나, 이거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헌신했느냐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의 바탕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붙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붙어있다라는 말은요,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붙어있는다라는 거 힘들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 손을 놓지 않는 게 붙듦입니다. 응답이 늦다고 하여도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붙듦이고, 마음이 식은 것 같아도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붙듦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붙어 있다라는 말은 흔들려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넘어져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눈물이 나지만,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세 번째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붙듦에서 이제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경계하라, 그리고 붙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하라 라고 넘어옵니다.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힘은 두려움으로 오래가지 않아요. 야, 이렇게 안 하면 너 지옥 가.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다라고 하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매달려 있는다라고 하면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의무감만으로는 오래가지 않아요. 끝까지 붙어있게 하는 힘은 그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복음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은혜, 내가 자격이 없는 나를 그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붙드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12명의 그 못난 제자들 다 도망갈 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녀봤자 얘들 배신 때리고 다 도망갈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의 눈빛으로 보여주셨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릴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 그것밖에 못하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손의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엄숙하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나도 여느 사람들처럼 나도 이제 갈 거야. 그러나 그의 고백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고 마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가 한 말은, 하나님이 이만큼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이렇게 지키셔. 너희가 봤잖아. 나도 경험했잖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증언으로 여호수아는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았잖아. 하나도 어김이 없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잖아.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그는 전쟁도 보았습니다. 광야도 보았어요. 실패도 보았고 백성들의 두려움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위기도 보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 마지막 고백을 하게 되겠죠.
자녀에게 하든 누구에게 하든 우리 마지막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그 마지막 말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을까요? 돈을 붙들고 있을까요? 명예를 붙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를 붙들고 있을까요? 모든 것은 언젠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지나가고 젊음도 재산도 결국은 두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열렬한 박수도 칭찬도 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겁니다. 마지막에 붙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른 거 붙들고 있다가 죽는 순간에 바꿔서 잡아야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두 번째로 불행한 사람은 죽는 순간에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살아갈 때마다 그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일찍 예수님 만난 게 마치 손해인 것처럼, 괜히 일찍 만나가지고 내가 주일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한 거 누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내 생에 가장 잘한 것이라 찬양하면서 맨날 얘기하면 뭐래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해서가 슬픈 게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내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평생 동안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좋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너희들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냥 바꿔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이 말은 위로인과 동시에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불순종에 대한 경고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 말씀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예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이루어 주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냐, 멸절하리라.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실하게 해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과 같이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새겨들어야 돼요. 구약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보다 적게 있습니다. 약 2배 정도 저주의 말씀이 더 많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던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보시면 저주가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축복만 붙잡고 있잖아요. 축복이 이루어진과 마찬가지로 저주의 말씀도 이루어져요. 그걸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한 전쟁터가 되었어요. 아마겟돈처럼 거기는 매일매일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군합발의 말에 매일매일 밟히는 전쟁터가 되었고 종래에는 바벨론의 포로까지 되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멸망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멸망의 길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은혜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잃어버릴 수 있어. 은혜로 받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리가 무너지는 자리가 될 수 있단다. 약속의 땅에 너희가 비록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 땅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옴과 이 땅을 취함과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근본은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직분이 있다고, 오래 믿었다고,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내가 지금 순종한다고 이게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주일 오후 예배까지 오셨지만 마음은 무겁고 몸은 피곤하고 한 주간이 매일매일 매주 버겁고, 주님은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어도 나한테 붙어있어. 내가 지쳐도 내가 너를 놓지 않는데,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 안에 좀 머물러.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분들은 신앙이 메말라서. 그런데 끝까지 붙어 있기 바랍니다. 기쁠 때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붙어 있기 바랍니다. 응답이 빠를 때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길어질 때도 붙어 있으시기 바라요. 사람들이 알아줄 때뿐만 아니라 몰라줄 때도, 내 믿음이 좋다고 느껴질 때뿐만 아니라 내가 흔들리고 있어, 난 너무 형편없어, 그때조차도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살아요.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붙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시작보다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 더 어려워요. 시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붙어 있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붙으셨고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다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왔다고, 마음이 식었다고, 삶이 지쳤다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